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58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란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은 거짓 금식과 또 참 금식에 대해 명료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자기 죄나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르려고 금식을 했습니다. 이 금식이란 단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위해서 음식을 금하는 겁니다. 금식은 보통 하루 동안 했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더 오래 했습니다. 사람들은 금식하며 기도드리면 자동적으로 응답이 뒤따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언자들은 이런 오해를 강력하게 반박합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런 점을 분명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오늘의 말씀을 외친 시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향으로 귀환한 첫 20년의 상황입니다. 말씀의 대상인 회중은 여러 무리로 이루어져 있었던 듯 보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땅에 머물러 있었던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웃 민족들의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귀한 자들의 일상적인 그런 신앙을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열성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이 자칫 중심을 잃은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부각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금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 금식을 신앙생활의 중요한 틀로 삼았습니다. 물론 진정 어린 기도의 모습을 지닌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금식 기도는 때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금식이 아닐 때가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와 삶이 분리되어 있던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결코 경건할 수 없었던 기도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었던 금식은
어떤 것이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금식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오늘의 말씀은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금식, 바로 거짓 금식이 무엇인지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어 악한 주먹으로 차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금식 기도라는 모양새는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세상의 향락을 쫓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힘없는 아랫사람에게 무리한 일을 시키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또한 기도를 하면서 분열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폭력까지도 불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양으로 기도하면서도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기도와 삶이 서로 다른 그런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한국 교회의 위기를 말했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가장 열을 올리고 있는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그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큰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신앙과 생활이 한결같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사람들의 삶의 문제에 살아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교회만의 높은 그런 아성을 쌓고 안주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 겁니다. 이렇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지도자들의 잘못이 많겠죠. 잘못 가르쳤기 때문일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끼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가르쳤기 때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럼 어떤 걸까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 모습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참 금식은 힘없는 사람의 속박을 풀어주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절은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살다 보면 빚을 지고 또 그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희년법을 선포하시죠. 하나님의 희년법에 따르면 7년 이상 종로로 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을 사람들은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욕심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겉으로는 금식 기도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이게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외치고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의 속박을 풀어주면서 드리는 그 금식 기도, 그런 기도를 기뻐받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힘없는 사람의 속박을 풀어주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고통에 빠진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껍데기만 남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 금식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나누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10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진실한 마음이 열려야 하지만 동시에 괴로운 사람의 마음에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금식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정말 이심전심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참된 금식을 하면
어떤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참된 금식에 대한, 참된 기도에 대해서 많은 선물들을 주십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빛을 약속해 주셨고요, 생명을 살리는 치유의 역사를 약속해 주시면서 정의의 삶을 약속해 주십니다. 참된 금식을 하면 행복하고 또 풍성한 영적인 삶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와 삶이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결을 이루는 그 모습으로 그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기도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풍성하여 마치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너져가는 삶의 터전을 다시 세우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주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름다운 은혜의 선물들을 풍성하게 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또한 공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삶의 모습이 일치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말이 아닌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부어주시는 축복의 삶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